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하늘에 계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우리는 어제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가 없다면 완전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특별히 남녀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면서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그런데 그 돕는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예수님이 완전하실 수 없다는 개념은 곧 여자 없이 남자가 완전할 수 없다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돕는다는 개념입니다. 돕는 배필, 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지만 말할 수 없이 강하시죠. 그렇게 강하시지만 우리 없이는 완전할 수 없고 또 남자는 여자보다 강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렇지만 여자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 없이는 존재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여자도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즘 그 젠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남녀 관계는 이렇게 누가 더 우월하느냐 이런 문제가 누가 더 우월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 나머지 하나도 그냥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신 거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제 말씀처럼 아담의 타락 이래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에 놓였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죄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즉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권세를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다. 너희를 살리셨다. 누구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행하였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누구를 따르며 살았다는 겁니까?
당연히 사탄을 따르며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풍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 즉 시대 상황과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세상 문화를 즐기고 살았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아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 사탄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똑같이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을 보면 사탄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그 사탄, 그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더러운 것들만 있었죠. 술 취함, 방탕, 음란, 시기, 질투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만 있었죠. 악한 영들이 얼마나 더러운 영들인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죠. 지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육체의 욕심이 바로 더러운 것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분명하다.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정말 단어들만 봐도 우리 삶에는 결코 없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다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았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제가 본질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었죠. 어쩔 수 없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성질.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공의로서 심판하셔야만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랑으로서 그 심판당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어쩔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성질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자녀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에 따라 진멸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5절까지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먼저 4절 우리가 산상수훈 5번째 복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긍휼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긍휼.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던 개념,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죽고 남은 살리는 그 긍휼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긍휼을 실천하셨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서 흘러 넘쳐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아까 보셨잖아요. 갈라디아서 설명한 거.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심판과 멸망의 대상일 뿐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본성.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사랑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살린 원리가 나옵니다. 살린 원리를 잘 보십시오. 자, 허물로 죽었었다. 우리가 허물로 죽었었다. 허물은 죄라는 뜻이죠.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다. 그 죄와 죽음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보아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관계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마치 사망이라는 그 일반 명사를 인칭 대명사처럼 썼죠. 사망아.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와 사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탄으로 바꿔서 보면,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사탄이 쏘는 죄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안에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그냥 죽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건 그냥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 마치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젖을 수밖에 없고 불에 들어가면 몸이 탈 수밖에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원리. 그냥 원리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 그런데 괄호 안에, 지금 5절에 지금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살게 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이유는 철저하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신다.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일으키신다. 이러면 그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다. 그래서 나 혼자서 다시 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 일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구절 어디서 나왔습니까? 1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곧 우리에게, 교회에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되신 그 일이 지금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붙은 유일한 조건은 예수와 함께라는 것뿐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성경이 내내 강조했던 예수와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납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는 거에 그렇게 막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당하신 일을 똑같이 당하고 예수께서 얻는 영광을 똑같이 얻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당연히 지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얻으셨다면 나도 당연히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되면 나도 이렇게 되고 예수께서 이렇게 되면 나도 이렇게 되고 정말 예수와 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편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판결하면서 영원히 왕처럼 다스리며 살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력에 머물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두는 건 예수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지금은 정말 의연하게 남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이 끝나면 그 뒤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소망을 좀 품고 내가 누릴 그런 소망을 좀 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기회